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나 21세기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하고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2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인간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배가 부서질 만한 큰 파도를 일으키신 능력을 보았고,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의 생명을 유지시키신 기적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좀 자주 타는데 비행기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심하게 흔들리면 큰 공포를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돌아왔는데 비행기가 시드니를 향하고 있는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화면에 나타나는 항로를 몇 번이나 확인했었습니다. 성난 파도에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면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까지도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벌 주고 부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 큰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벌 주고 부수고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화해시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고집센 사람들이 돌아서서 마음을 열고 교만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죽음 앞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나서 1장의 선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고 2장 마지막에는 고집센 요나까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는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진정한 힘입니다. 희망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소망 속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갔던 선지자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 덕분에 배의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버텼으나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구출되고 정신 차린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선포하라. 1장과 3장의 서두를 비교해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3절의 말씀이 다릅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는 순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이용하시어 하나님께서는 배의 선원을 구원하셨고 극적인 경험을 통해 요나도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사람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현대 이라크 지역에 위치하였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었고, 지금 저기 화살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위치한 아시리아의 수도였었고, 다시스는 아마 스페인 지역의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였고 면적이 넓어서 한 바퀴 도는데 3일이나 걸릴 만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국의 그 당시에 중근동의 세력이나 도시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도시가 포악했었고 그 악독함이 고대 세계에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악독했던 도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큰 전도단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보호도 없이 홀홀단신으로 가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사담 후세인 치하의 무슬림 국가 이라크의 바그다드나 오늘날의 시리아나 아니면 김정은 치하의 북한 평양에 혼자 가서 거리에서 무장한 군대들 앞에서 혼자 맨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당장 쓸어버리시지 않고 40일의 여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반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예고 없이 심판하셨던 일이 없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120년 동안 산 위에다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시기 전에 롯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애타게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경고와 심판 사이에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이고 그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때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라는 선포를 부활로서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는 심판자의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올 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는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 말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날의 심판, 바로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구원을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심판날 우리의 운명이 갈라질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에 정말 놀라운 일들, 반전이 아주 많이 등장하지만 이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의 인터넷 신문을 보면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제목에 충격, 헉, 이런 말이 계속 범람합니다. 니누의 사건을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 기자는 전 세계의 인터넷 신문은 충격, 헉이라는 말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거대하고 포악했던 성 니누의 전체가 회개하였습니다. 1장에 나오는 선원들의 회개도 놀라운 일이지만 3장의 회개는 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규모의 회개하였습니다. 온 성의 주민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회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였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1절에 니누의 주민이 12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회개는 성경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요나가 살아있었다면 수많은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모셔가려고 막 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성장학 교수로 모셔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불경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누에는 모두 임시 휴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술집, 백화점, 부동산, 변호사, 학교 모두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곳만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인데 그것은 삼배옷 파는 가게였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회개하기 전에 그 도시의 모습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도시, 주위의 여러 나라에 공포심을 주던 도시, 전쟁으로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학대하고 학살하던 그 도시, 이 도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모든 군대가 회개하고 김정은과 북한의 모든 군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양같이 순해져서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니누의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니라. 고대 도시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왕, 잔악하기로 유명했던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왕복을 벗고 죄인으로서 삼배옷으로 갈아입고 왕좌에서 내려와 맨바닥에 제 위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 내 삶이 내 것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도달하였어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여도,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제 위에 앉은 모습,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내 삶에 대한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백성으로서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의 방 중에 그동안 잠가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던 그 방의 문을 모두 열고 이제는 거기까지도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방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반복해서 나오고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끝까지 열지 않았던 그 방, 이것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부렸던 바로 거기까지도, 그 방의 열쇠까지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니느웨 왕은 왕좌에서가 아니고 이제 재위에 앉아서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전파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역사 속에 그런 회개는 다시 없었습니다.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삼베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회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무한한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날 12만 명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나서의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사소한 기적에만 시선을 돌리지만 12만 명의 마음이 바뀐 철저한 회개, 12만 명의 구원, 바로 이것이 요나서에 있는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의 남편과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7년을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12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열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자리였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기쁠 때 기쁨 2배라고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그날 열린 잔치는 기쁨 12만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 고백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슴 벅차는 감사와 감격을 느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신 속에 있던 악함이나 강팍한 마음이 사소한 일입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니느웨와 더하게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던 이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날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셨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성적으로 제정신으로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선다 해서, 회개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연애할 때, 남녀가 서로 사귈 때에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남자들은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잘해줍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아이를 낳고
바빠지면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때 아내는 식어가는 남편의 배려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다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앞으로 잘할게, 정말 미안해, 정말 잘할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남편이 앞으로 잘할 테니 화 풀어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반응이지만 아내가 나를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한다고 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진 용서의 빚을 갚으십시오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를 구하실지 알겠느냐? 악에서 돌아선 니느웨 왕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값 없이 받은 선물,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야만 하고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해야만 하고 항상 나는 건강해야만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그렇지 않을 때 불평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믿었던 그날처럼 다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 순간 감사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선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고집센 요나가 회개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3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덕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며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항상 심판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말씀에 반응했던 그와 온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심판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떼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 속에서 그분께 돌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적에 그분의 마음은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시드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임금이십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청소를 하시거나 불로 다 태워버리셨다 해도 그 백성 중 누구 하나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단순간에 모든 죄인들을 없애버리신다 해도 아무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실수하면 그때 드러내고 야단치고 창피 주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복수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려 하지 않고 실수할 때를 기다려서 불평할 기회로 삼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생신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지나고 난 후에 왜 기억도 못하냐고 불평합니다. 남자는 그런 거 기억 잘 못하거든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감싸주려 하지 않고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우리 험담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같이 주실 수 있습니까? 니느웨처럼 포악하고 벌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워서 떨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떨면서 마셔야 했던 그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잔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잔이, 그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대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을 향해 바라보시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의 엄중한 심판관의 시선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시며 고독의 절규를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같이 선포하시고 그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변덕장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모두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무릎을 꿇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봅니다.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 책망과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부활의 날부터 다시 오실 심판날 사이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복종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선포되고 그리고 심판날 사이에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그 심판 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의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아침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온 지구상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오늘 아침 여러분을 구원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대신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던, 그렇게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삶의 통치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시고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 부르면서 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복음을 받을 때 그때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열어두었던 내 마음의 방을 하나씩 둘씩 자기도 모르게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 부분은 내 맘대로 할 것이야.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왕좌를 차지하며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렇게 포악했던 이방 도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넘쳐나는 용서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에 가슴을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온 역사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굶주리고 가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들 모두 하나님의 풍성하신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죄 중에 다른 곳을 향하고 방황하고 있느냐? 이제 길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다 보거라. 너희를 품 안에 포근하게 안아줄 준비를 하고 너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영생을 누리고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면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잠가버린 방의 문들을 다시 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